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저간 저희들 정말 주님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삶의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굳게 믿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기도한 대로 모든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정 모든 것 합력하여 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늘상 체험하며 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비옵곤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제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로서 갖추어야 될 재물관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물질회복 넘치도록 받아 누림으로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주장하사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사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돈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돈만 손에 가득 치면 뭔가 다 될 줄로 알고 이 돈을 버는데 자기 인생을 전부 투자를 합니다. 사실 돈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돈을 맡겨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돈은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 다시 한번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돈은 첫째,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돈을 제약시하거나 정지하지 않지요. 돈을 갖지 말라거나 갖는 것이 죄라거나 돈에 관심을 갖지 말라거나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돈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돈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 돈 때문에 인격과
양심과 체면과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세상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지요. 이 돈은 선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식칼 하나도 주부의 손에 들려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쓰이지요. 그런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찔러 큰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돈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면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지요.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웨슬레가 어느 날 지방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유명한 목사님 오신다니까 그 마을에 유명한 구두쇠 부자가 참석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웨슬레가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야, 이 사람 설교 잘한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 다음은 저축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하니까 야, 이렇게 잘하는 설교는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대한 돈을 쓰십시오, 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구두쇠는 아이쿠 좋은 설교 잡쳤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요한웨슬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히 벌라,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라, 그리고 열심히 그 번 돈을 어떻게 선을 위해서 써라,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해야지요.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부지런함이 반복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 벌어지거든 그 돈을 선한 일에 기꺼이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더 주셔요. 주라, 내가 너에게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돈을 잘못 쓰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린 관리자일 뿐인 거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없다. 그 고백을 바울이 했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노예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 누구 거입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 누구 거지요? 내 거잖아요. 욥기서 1장 21절 보시면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가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거둬가요? 여호와가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주님 우리에게 줘봐요. 그걸 잘 사용하면 더 줘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걸 잘못 사용하면 안 주셔요.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허투루 돈 쓰시면 안 돼요. 악한데 죄 짓는데 돈 쓰면 망합니다. 나만 망하는 것 아니라 자식 앞길도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어떻게 귀하게 좋은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 지금 나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려니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나한테 있어요. 내 손에 쥐어져 있어요. 내 통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거 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입니다. 이 돈이 행복을 주는 것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사람이 뭘 많이 소유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을 행복으로 바꾸어도 무난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행해진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적다고 불행한 것 또한 아니지요. 돈 많다고 오래 살고 돈 없다고 빨리 죽는 것 또한 아니지요. 서양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 앞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뒤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아멘.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아멘.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아멘.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아멘. 맞죠? 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살 수 없어요. 자,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는데 못 사요? 시간은 살 수 없어요. 그 귀한 시간. 돈으로 즐거움은 살 수 있는데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는데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으나 그 다음 띄었네. 이 폰트가 달라서 그러네요.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으나 무엇은 못 살 것 같아요? 구원은 못 삽니다. 돈 별거 아니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은을 사랑해 그 은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풍부를 사랑해 근데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의 만족, 이 만족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행복 국어 사전 찾아보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은 행복이에요. 자, 행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몸이 약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모르시는 말씀 이러실 거예요? 맞는 말씀이겠지. 아니야, 맞아. 야, 부자들 봐라. 그들이 다 행복해? 아니야, 골치 아파. 형제들끼리 아버지로부터 그 기업 물려받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누가 행복하냐?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행복할 수 있고 그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주여 내게 은혜 풍성케 하사 나로 만족하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날 돌봐주셔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 고백을 다시 했고 오늘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돈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다 주지 못해요. 돈 있으면 다야 돈이 다 해결해줘. 아닌 거거든요. 이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가 소망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아니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보시면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 돈 많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무슨 명령?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난 걱정 없어.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난 끄떡 없어.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냐?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난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울 것도 없어. 돈이 있으니 난 두려울 것도 없어.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니 난 안심할 수 있어.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워할 것 없어. 아멘이지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 내가 무서워할 것도 없어. 바로 이것이 아멘이지요. 잠언 11장 28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의지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망하게 하셔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누가 복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잖아요. 그거 다 뺏어가 버려. 하나님은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참사랑의 방법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6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 보시다. 돈보다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 이런 고백 일상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 첫째는 뭘 버려요? 탐심 버리라는 거예요. 이 탐심은 구하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지요. 이들은 시험, 올무, 욕심, 파멸, 멸망,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근심에 빠지게 되고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이제 욕심 잉태한 집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욕심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십시오. 욕심 때문에 유황불 심판 받았잖아요. 게하시가 누군지 아셔요? 엘리사의 종이에요. 나만 장군이 예물 가득 싣고 와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할 때 엘리사가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게하시 아까워요. 쫓아갑니다. 우리 선지자님 지금 제자가 와갖고 딱한 일로 인해서 이제 좀 뭐 달라 그랬다고 거짓말하고 그거 속에 취해갖고 어떻게 돼요?
그 욕심 때문에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간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너에게 줄 테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건 손대지 마. 다 내 거야. 다 나한테 바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 외투 싹 갇혔어요. 하나님 모르셔요? 다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골골짜기에서 그의 가족과 친족이 돌 맞아 죽임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가룟유다 은 30의 눈머로 스승 예수 팔아 넘겼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받아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제가 밥하러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해놓고는 마침 밭이 팔려 현찰 딱 손에 쥐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럼 반 가져가서 제가 다 바치려고 했는데 반만 바칠게요. 그래도 할렐루야 땡큐입니다. 근데 내 답니다 이랬어요.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축사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욕심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전직 대통령들 비롯해서 정치인, 기업가, 공무원, 교수, 종교인 등등 이 물질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을? 탐심을 죽여버렸다. 탐심을 없애버렸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다. 누가?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린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우리를 성경은 복이 또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열문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셔요.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바로 이렇게 정말 욕심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이 믿음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나깨나 돈 생각. 우린 자나깨나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자나깨나 돈 생각. 돈 돌아버려 그러다가. 네? 우리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 돈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반드시 누군 미워하고 누군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가히 섬기지 못합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 청년 예수 버리고 돈 택했다가 근심하며 갔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린 돈보다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야. 돈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야, 그걸 나한테 질문이라고 하냐?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난 하나님이 좋아.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야, 0.2초 걸렸다. 다시 묻습니다.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웃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거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돈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말세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텐데 무엇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아니에요.
우리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건 돈이겠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안 주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돈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에 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기관이 조사해 보니 부자 3명 중 1명은 이 돈을 사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망쳐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등 이 대부분의 부자는 부는 축적했습니다만 잃은 것이 참 많았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죽이더라도 막 불질러갖고 죽이고 자식이 부모 유산 빨리 안 준다고 형제간에 네가 왜 더 가냐 내가 더 갖겠다라고 또 싸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돈 사랑하는 자는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걸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 둘 다를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있는 걸 족하게 열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돈보다도 하나님, 나는 돈보다 주님이 더 좋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이거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금 통장에 현찰이 얼마나 있는지요? 부동산은 또한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천국 통장에는 얼마나 저축을 하고 사는지요?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요? 좀과 독이 난다는 거예요. 도적이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도적 맞는 일도 없고 좀 먹고 녹나 못 쓰게 되는 일도 없다는 귀중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땅에 쌓아두면 우리 마음은 땅에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재물을 기꺼이 사용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그대로 현세에서도 100배 받고 내세 영원한 상급 받게 된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보화를 하늘에 쌓으면 그 자녀들이 크게 복을 받고 하늘에 상급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누자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에 풍년이 들었어요. 신났어요. 쌓아둘 것이 없어요. 창고를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 모든 것 다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이러면서 기뻐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입는 수의 입는 건 몇 나라 되겠습니다만 수의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호주머니는 없어요. 왜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디모데서 6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이네요.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흉내 한번 내보십시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도 철학자 다 됐어요. 인생은 공설에 공수고다라는 얘기를 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아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은 역대상 29장 12절이거든요. 부와 귀가 주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재물과 부여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고 기술이 있고 뭐가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재물을 주고 부여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개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 복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지금 그래요? 아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 좋아하신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물은 헌금은 우리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큰 헌금 못합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나라 사랑하니까 독립군자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영적 군자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자식들 집도 물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 내면서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여러분 적게 심는 자, 여기도 적게 심는 자는 뭡니까? 헌금이 조금 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 많이 심는 자는 뭡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헌금을 적게 하면 적게 거둬요.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거둬요. 거두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가부가 두렵던 헌금하는 걸 예수님 보셨어요. 지금으로 하면 몇천 원 헌금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셨어요. 왜요? 그 사람 입장에서 두렵돈은 엄청나게 큰 헌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 그 과부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주셨지 않았겠는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지 않았겠는가? 아니 세상에서는 뭐 계속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큰 상급 받았지 않았겠는가? 둘 중 하나는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인색한 마음을 갖다 줍니다. 이 인색한 마음을 여러분 이기셔야만 합니다. 헌금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즐겁게 하셔야 돼요. 왜요?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심는다? 왜요? 심는 거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심는다? 그 얘기 뭡니까? 거두게 된다. 거두게 된다. 하나 심으면 30개, 60개, 100배로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 이 믿음 오늘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주님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왜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부모가 부자예요. 부모 생신날 에이 부자인데 뭐 그냥 갔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내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어요. 돌아갈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빈손으로 보냅니까? 아니에요. 가지고 온 건데 몇 배는 더해서 보내줍니다. 나라에서도 우리가 뭐 이 청년들이 적축을 얼마 하면 나라에서 얼마 더 보태갖고 못 주는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왜? 이 나라도 청년들이 잘 되길 원하니까 뭔가 이렇게 저축을 해갖고 그거 깎고 뭐래도 하기 위해서 야 이렇게 저축만 해 그러면 내가 이만큼 붙여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복 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좀 우리가 많이 거두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심으셔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하시고 하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반드시 헌금하십시오. 우리도 이제 바구니를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빈손도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정성껏 예물.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헌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리미로 다려서 했어요. 다리미로 다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돈 굵직굵직한 돈 바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은행 가갖고 빳빳한 새돈으로 바꿔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 중심을 주님이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다 받으셔요. 분명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든지 간에 주님은 이 재물과 부여를 주십니다. 그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이 믿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믿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 채워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이리의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하소서. 사고로 질병으로 인하여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하소서. 철저하게 주 앞에 11조 생활하게 하시고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사
주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임으로 이제 하느님 앞에 크게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사업의 부한자 되라 하셨습니다. 물건 주시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하셨사오니 이제 베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사 우리의 이 헌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우환질고 없게 하소서. 참으로 감사할 일 기뻐할 일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와요 삽니다. 받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 사랑 이 복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주님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사 참으로 약속된 그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되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꽂은 마는 꾸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 좀 꼴가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도우심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직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짐하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